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성도 여러분, 따뜻하고 아름다운 봄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사랑의 따뜻함이, 여러분의 삶에는 섬김의 아름다움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이번 주 요절은 역대하 31장 2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1장 21절입니다. 함께 암송하시겠습니다. 시작. 그가 행하는 모든 일, 곧 하나님의 전에 수종드는 일에나 율법에나 계명에나 그의 하나님을 찾고 한 마음으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역대하 31장 21절 말씀. 아멘. 남왕국 유다의 13번째 왕 히스기야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의 아버지 12대 왕 아하스는 바알을 섬기면서 나라를 우상 숭배의 소굴로 만들어갔습니다. 자녀들을 제물로 바치는 부끄러운 짓을 하였고요.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해서 남왕국을 공격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강대국 아수르를 의지해서 아수르에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아하스는 철저하게 반신앙적인 그런 일을 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는 성전을 수리하고 정화하였습니다. 그동안 퇴락된 성전, 또 제대로 역할을 감당했지 못했던, 거룩함을 잃어버렸던 성전을 다시 깨끗하게 정화한 것입니다. 제사를 다시 재개를 했고요. 유월절을 성대하게 지키고 나라의 구석구석에 설치되었던 우상을 철폐하면서 철저한 신앙개혁, 종교개혁을 단행했습니다. 이런 히스기야의 모든 일을 오늘 요절이 요약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 정화와 제사 재개에 있어서 율법을 또 준수하고 명령을 순종함에 있어서 하나님과 관계된 이 모든 일을 함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또 하나님 뜻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찾아서 그 뜻을 묻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그렇게 행한 것이고요. 또 이 일에 정성을 다하고 최선을 다해서 모든 일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식대로 나라를, 성전을 또 백성들을 그렇게 바꾸고 통치해 나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셨냐면 형통케 하셨습니다. 형통케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잘 진행되어질 수 있도록,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백성들이 하나님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살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모든 나라와 백성들에게 참으로 은혜를 베푸셨고 또 사랑을 베푸셨고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행동을 하나님 우선으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케 하시는 것입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을 만나든 하나님 중심, 하나님 1번 이거 잃어버리지 않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런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세를 가지고 행동하게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과 삶을 형통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 1번 잊어버리지 마셔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우리 믿음의 가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59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하신 후에 이정란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하나님의 자녀를 삼아주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고 늘 감사와 감격으로 시작하는 신앙을 주시어 하나님을 의지하고 따라가는 삶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사 이렇게 각자의 자리에서 주중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임재하시어 저희들 큰 은혜 받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이제 추운 겨울은 가고 만물이 소생하는 따뜻한 봄을 맞이합니다. 저희들 영혼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충만함을 얻을 수 있게 하시옵소서. 2024년 예수님을 닮아가자는 표어로 시작하였습니다. 우리 동인의 가족들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도 섬김과 나눔을 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지난주 공동의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항존직 직원을 선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실 귀한 일꾼들이신 줄 믿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잘 훈련받아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부터 칭찬받는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4월에 있을 총선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진정으로 정의롭게 국민의 편에 서는 사람들이 선택되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의사들이 파업도 속히 정리되어 아픈 사람들 고통받는 일이 없게 하시고 먼 훗날 이 나라의 부족한 의사들을 배출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 있습니다. 주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쾌유함을 얻어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생활의 어려움에 처한 성도님들 하나님께 모든 것을 아뢰시면 그 형편과 처지를 아버지께서는 아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로 응답받아 아름답고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를 말씀으로 양육시키시는 주의 종 목사님 감사합니다. 건강을 주시옵소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늘 성대도 지켜주시어 말씀 전하실 때 피곤치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목사님의 가정도 늘 평안함을 주시고 건강하심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때에도 성령 충만함을 주시어 우리 모두 은혜 받는 한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후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절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멘. 이 시간 2023년 7월 16일 여호수아 중창당에 올려드렸던 찬양으로 함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새 아침 날
아멘.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드린 대로 교회 현관에 우리 소책자를 비치해 놓았습니다. 한 권씩 잘 챙기셨나 모르겠네요. 시간 날 때 읽어보시고 또 주중 예배를 드리실 때는 옆에다 놓고 보시고 또 메모할 것 있으면 메모하시면 좋습니다. 혹시 아직 챙기지 못하신 분들은 현관에 늘 비치되어 있으니까 한 권씩 꼭 또 가져가셔서 좋게 사용하시면서 유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 잠깐 보시면 1페이지에서는 교회와 말씀 그리고 교리의 중요성에 대해서 잠깐 제가 글을 써놓았고요. 2페이지에서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에 대해서 짧게 소개했습니다. 그리고 3페이지, 4페이지는 소요리 문답 구조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큰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이 구조를 보면서 지금 어디를 배우고 있구나, 지금 배우고 있는 것이 어디에 있구나, 어떤 흐름을 가지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시면 아주 유익합니다. 그래서 책자를 여러분에게 또 나눠드렸는데 잘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잘 사용하시는 분이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하는데 힘을 얻고 또 이렇게 교리적인 바탕이 잘 되어 있으면 또 성경을 이해하고 또 이 말씀들을 이해하고 또 설교를 들을 때 또 성경 공부할 때 큰 힘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또 이렇게 공부하는 가운데 또 소책자를 늘 가까이 읽으시는 가운데 또 큰 유익을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복습하겠습니다. 소책자 보시고 화면 보셔도 좋습니다. 우리 1문답은 제일 되는 목적, 제일 되는 목적, 제일 되는 목적에다가 여러분 이렇게 네모 박스를 한번 이렇게 딱 치든가 형광펜 같은 걸로 이렇게 한번 표시를 하면 좋습니다. 1문답은 제일 되는 목적이죠. 1문,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답,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1문답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것,
그것이 사람의 죄일 되는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문답은 유일한 법칙입니다. 유일한 법칙에다가 이 네모를 꽉 이렇게 쳐놓으시든가 형광펜으로 이렇게 한번 쳐놓으시면요, 좋습니다. 이 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지시하기 위해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답은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를 즐거워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지시해 주는 유일한 법칙입니다. 그랬죠. 죄일 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유일한 법칙은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읽고 말씀을 잘 이해하고 말씀을 잘 배우고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3문답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에 네모를 치시든가 형광펜으로 한번 치시면 좋습니다. 3문,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답,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어야 하며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성경은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느냐, 이 믿음 부분, 그 다음에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를 가르쳐 주는데 의무 부분입니다. 그래서 믿음과 의무,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야 되는 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이것을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 잘 하려면 성경을 잘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무엇을 요구하시는가를 잘 알아야만이 일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게 거의 1문답, 2문답, 3문답이 전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또 제일 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신 유일한 법칙, 신구약 성경에 간직된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의 가르침은 무엇이냐? 믿음과 의무.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전부 이제는 성경이 가르치는 믿음 파트, 의무 파트로 이렇게 큰 두 줄기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3문답 다음부터 크게 두 가지로 구조가 나뉘어집니다. 4에서 38문답은 하나님께 관하여 믿을 것, 믿음 내용이고요. 39에서 107문답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 의무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3에서 38문답, 하나님에 관하여 믿을 것,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지금 쭉 공부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4에서 6문답은 하나님에 관하여, 그죠? 7에서 38문답은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하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7에서 38문답,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하여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에 관하여서는 7, 8문답은 예정과 실행, 작정이라고 얘기도 하죠. 그 예정은 무엇이냐, 그리고 그 예정을 어떻게 실행하시냐, 그 창조와 섭리하시는 일로 실행하신다, 그렇게 배웠습니다. 9, 10문답은 창조입니다. 그리고 11에서 38문답은 섭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우리는 지금 11에서 38문답 섭리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는데요, 11에서 12문답은 섭리에 대한 넓은 의미를 가르쳐주고 있고요, 13에서 38문답은 그 섭리 가운데 가장 중요한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부터 구원에 대해서 공부하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신문답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문,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답, 하나님께서 자기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지식과 거룩함이 있게 하사 피조물들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렇죠?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속성을 우리 사람들에게 주셨고요,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을 주셨고요, 또한 피조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주셨는데
이것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형상의 관계입니다. 우리 다른 피조물들, 동물들 하나님 형상 없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피조물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유일한 그런 피조물은 사람입니다.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그런 피조물은 사람이 유일합니다.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사랑과 정성을 다해 귀하게 사용하시려고 만드신 것입니다. 매우 좋게 지으신 것입니다. 그 사람을 최고의 삶의 터전인 에덴 동산에 가정을 꾸리며 살게 하셨습니다. 창조 속에서는 존재나 관계나 환경에 있어서 부러울 것도 아쉬울 것도 없는 최고의 상황에 놓여 있는 피조물이 바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 존재가 하나님께 귀히 여기시는 존재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사는 존재입니다. 또한 최고의 환경인 에덴 동산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뭐 하나 부러울 것, 아쉬울 것 없는 그런 상황에서 살고 있는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뭐 더 그렇게 하나님과 에덴 동산에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13문에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우리의 처음 시조가 창조 때 타고난 신분을 계속 유지했습니까? 창조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살 수 있는 최고의 신분이었습니다. 피조물들을 다 다스릴 수 있는 최고의 신분이었는데 이 신분을 계속 유지했는지를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됐느냐 묻고 있는 것입니다. 13문제에 대한 답은 우리들의 처음 시조는 자기들 자신의 의지의 자유를 가졌으며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써 그들의 창조 때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했습니다. 부정적인 대답입니다. 최고의 환경 속에서 아쉬울 것 없고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신분과 조건과 환경을 가지고 살았었는데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창조 때 타고난 신분에서 타락했고 창조 때 얻은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죄를 범함으로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됐다는 것입니다. 타고난 신분을 잃어버렸고 좋은 환경도 잃어버렸고 특권도 권한도 다 잃어버린 것입니다. 타락의 결과입니다. 타락했습니다. 신분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창세기 2장, 3장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우리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죠. 혼자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해서 이제 같이 아내를 만들어 부부가 되고 가정을 이루며 최고의 환경에 에덴 동산에 살게 하셨죠. 하나님과 함께 살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마음껏 누리는 아담과 하와에게 한 가지를 금지하셨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다 천지가 다 아담과 하와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모든 피조물들 다스리시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경고까지 해 주셨습니다. 근데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시험했습니다. 먹어도 결코 죽지 않아.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까 봐 하나님께서 그러시는 거야. 유혹을 했죠. 거짓말로. 하와가 열매를 먹고 남편에게도 권하여 아담도 먹었습니다. 불순종한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근데 죽지 않습니다. 살고 있습니다. 쫓겨나서 다 아기 낳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으리라, 그것은 그런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는 그런 의미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은 최고의 비참함입니다. 최고로 안 좋은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살지 못하고 관계를 끊어버리시니 이게 타락의 결과입니다. 불순종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신분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 것입니다. 타락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타락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또 좋은 환경에서 벗어나게 되고 특권을 잃어버리게 되는 비참한 상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매우 좋게 창조된 사람이 엄청나게 나쁜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12문에서 특수한 섭리에 대해서 물었었습니다. 그 답이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완전한 순종을 조건으로 그와 더불어 생명의 언약을 세우시며 선악과를 금하셨고 먹으면 죽음의 고통이 있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생명의 언약은 순종을 조건으로 세웠습니다. 순종하면 생명의 언약이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불순종했기 때문에 죽음의 고통을 맛보게 된 것입니다. 순종하면 생명의 언약이 유지되고 불순종하면 죽음의 고통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상황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경고하셨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먹지 마라. 반드시 죽는다. 나와 관계가 끊어진다. 모든 환경을 다 잃어버린다. 신분을 잃어버린다. 경고하셨죠. 이것을 우리가 특수한 섭리다 그렇게 말했죠. 그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생각하면 일어날 일들을 미리 예시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경고를 알려주신 것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경고를 주신 것, 그것도 특수한 섭리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나 초신자들이 타락의 상황을 보고 던지는 질문이 있습니다. 우리도 이런 질문들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사탄을 왜 만드셨냐? 유혹하는 그 사탄을 불필요하게 왜 만드셔서 인간들을 유혹하게 하셨는가? 선악과를 왜 만드셔서 타락하게 하셨을까? 왜 선악과를 따먹도록 놔두셨는가? 그냥 또 제지하시지. 하나님은 아담이 타락할 때 뭘 하고 계셨는가? 이런 질문들을 던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대답을 위해서는 우리 13답에 의지의 자유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면서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를 우리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로봇이나 꼭두각시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대로 명령하는 대로 그대로 복종하며 살아가는 생각도 없는 그런 존재로 만드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생각 없이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러한 단순한 로봇과 꼭두각시 같은 존재를 하나님께서는 생각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을 만드시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수도 있고 거역할 수도 있는 그 선택권을 인간에게, 사람에게 부여하신 것입니다. 너희들은 로봇이나 꼭두각시가 아니다. 너희들이 생각하고 판단해서 순종할 것이냐 불순종할 것인가를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면서 자유의지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 순종을 보고 싶으셨던 것입니다. 그런 사랑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안 하면 죽어, 그렇게 할 수 없이 하는 순종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말씀이 옳다, 하나님 말씀에 있는 대로 살아야겠다, 그런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순종하고 그런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순수한 인격적인 자원하는 그런 순종과 사랑을 원하시면서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는 사람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 탓으로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범죄는 사탄 탓으로도 돌릴 수 없습니다. 오로지 선택한 그 사람이 책임져야 될 몫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셔서 자유의지를 주시고 인격적인 자발적인 순종과 사랑을 원하시며 주신 것인데 사탄은 옆에서 꼬드기면서 그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도록 꼬드긴 것뿐이 없는데 그 모든 죄의 책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불순종을 선택한 사람이 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절대로 죄를 져놓고 하나님 탓하고 환경 탓하고 남 탓할 수 없습니다. 자기가 선택했기 때문에, 자유의지를 가지고 선택했기 때문에 자신이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기에 자신이 저지른 것이고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이 불순종의 죄는 자신들 스스로 지은 죄입니다. 누구 탓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서 저지른 죄입니다. 교만해서 하나님 같이 돼야, 그런 우쭐대는 그런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지은 교만의 죄고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을 더 중요하게 여겨서 지은 죄입니다. 하나님 명령이, 말씀이 시퍼렇게 살아있는데 자기 생각을 앞세우니까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고요. 욕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해서 저지른 죄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책임져야 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인생 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탓하고 사람 탓하고 환경 탓하는 일 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오로지 선택했기 때문에 자신이 잘못한 것이고, 믿음이 없어서 연약해서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해서 선택한 것입니다. 그럼 스스로 책임을 묻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면서 해결하려고 그래야죠. 남 탓하고 자기와 합리화하면서 회개하지 않으면 그것만큼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이 없고 결과는 더 암담한 현실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최고의 환경인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었습니다. 스스로 노동을 하면서 먹고 살게 되었습니다. 타락의 원인은 자신들에게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타락했습니다. 불순종해서 타락해서 신분도 유지하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고생하며 살게 됐죠. 타락의 대가는 반드시 자신이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저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신앙인들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3절에서는 그런 경계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뱀이 그 간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고린도 안에 거짓 교사들이 와서 거짓 지도자들이 막 활동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거짓 교사들이 이 거짓 진리를 가지고 막 유혹을 하면 고린도 교인들이 그 신앙에서 떠날 때를 타락하는 것입니다. 이걸 부패라는 말을 표현했는데 마찬가지죠. 신앙이 부패하는, 타락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걱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금 편지 속에다가 그 내용을 넣고 있는 것입니다. 뱀의 유혹으로 죄를 범하여 신분을 잃어버린, 좋은 환경을 잃어버린 타락한 저 사람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 향했던 진실함과 깨끗한 마음이 부패하지 않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면서 저 사람의 그 실패를, 그 타락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중히 여기고 거짓 교사들의 속삭이는 말을 단호하게 쳐버리면서 정말 진실함과 깨끗한 그 신앙으로 그리스도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살라는 것입니다. 타락하지 말아라는 강력한 권고이고요. 뱀의 유혹도 큰일이었지만 그것을 이겨내는 마음도 중요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주고, 믿음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촉구하고 또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것인지 자기 뜻대로 살 것인지에 대한 선택의 권한이 우리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불순종으로 우리를 자꾸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더 좋은 게 있어 쏘사하기는 것이죠. 우리의 교만을 부추기고 우리의 욕심을 부추겨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리 자신의 이익이 더 크게 보이게 합니다. 사탄의 유혹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또 다른 것들을 택했을 때 얻어지는 그 지위와 이득과 그런 것들에 대해서 더 달콤하게 사탕 발림해서 우리들 앞에 밥상을 차려놓는 것입니다.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결정은 우리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십시오. 귀한 존재로 만드셨고 생명을 주시면서 구원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희생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이고 천국 백성이고 하나님의 종이라는 신분을 망각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자녀답게 백성답게 종답게 하나님 뜻에 맞춰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맞춰 왕 되신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그렇게 살 것을 다짐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죄인 되는 목적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죄인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인데 순종할 때 그 일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갈 때 그 일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주신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하면 타락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십시오.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습니다. 우리도 욕심과 교만에 휩싸이게 될 때,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게 될 때 불순종함을 통해서 타락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다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초라한 인생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신분을 잘 유지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는 주신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서 자발적으로 인격적으로 순종하고 사랑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들을 유지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입니다. 귀한 것들을 너무 많이 주셨습니다. 이 특별히 자유의지를 잘 선택하셔서 주신 신분 잘 유지하고 주신 것 잘 유지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행복하고 멋지고 아름다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유의지를 감사하면서 잘 사용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해달라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우리 4월 10일 총선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신실하고 능력 있는 지도자가 많이 세워질 수 있도록 그 나라가 바뀌고 국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가는 길들이 열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주중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겸손히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의 마음이 또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말씀을 사모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찬양 드리고 기도함이 즐거움이 있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주중 예배를 드리면서 저에게 얼마나 많고 귀한 것들을 주셨는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을 빼앗기고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저희가 믿음을 잘
잘 관리해서 자유의지를 잘 사용해서 또 하나님께 순종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발적으로 또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신실한 종들, 신실한 자녀들, 신실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아름다운 인생들의 발걸음들이 힘찬 발걸음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유혹받을 때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호하게 거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이 교만한 마음, 욕심이 들 때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면서 잘라내게 하여 주시고 눌러버리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며 하나님 말씀을 앞세우며 자발적인 순종의 길로 나아가서 정말 멋지고 아름다운 선택들을 하게 하여 주옵시고 주신 것들 유지하면서 발전시켜 나가면서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가 4월 10일 또 국회의원들을 뽑는 총선이 있습니다. 정말 지도자의 복이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번에 경험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도자들이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나라와 국민을 사랑하는 지도자가 많이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나라의 여러 가지 많은 흩어졌던 부분들이 다시 조직되게 하여 주옵시고 어두웠던 부분들이 다시 밝아지게 하여 주옵시고 잃어버렸던 것들을 다시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국민들이 살맛 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옵시고 다음 세대들이 꿈과 소망을 가지고 커갈 수 있는 아름다운 분위기들이 아름다운 또 방향들이 새롭게 펼쳐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동인의 가족들 이번 남은 한 주간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실하게 진실되게 잘 살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또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 참으로 행복한 모습들을 보여주게 하여 주옵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의 멋짐을 풍기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풍성함을 나눌 수 있는 멋진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잘 살다가 주일날 와서 최고의 감사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다시 무장하고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면서 행복한 또 시간들을 보내며 행복한 날들을 엮어갈 수 있는 복된 인생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